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지난 토요일 6월 5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예. 6월 5일은 24절기 중에 한 하루인 망종이라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지만 보릿고개를 지나오던 세대 가운데는 이 망종이 되면 그래도 양식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보리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로 망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리는 참 특이하고 강인한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들이 그리고 다른 곡물들이 모두 추수를 마친 후에 늦가을 정도 돼서 늦가을에 이 보리를 심습니다. 늦가을에 보리를 심으면 당연히 겨울을 이겨나야겠죠. 겨울을 혹한의 그 추위를 이겨내고 이제 봄이 되고 이 망종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옛날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대에서는 이렇게 양식이 모자랄 때 그래도 정말 담비와 같은 추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또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인하게 그 추위와 눈과 그리고 동장군도 다 물리칠 만큼 그렇게 견뎌냈던 이 보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은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그 순간도 아니고 그리고 온 대지를 다 얼게 할 만한 아주 추운 혹한이 올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봄이 되면 그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 농부들이 사람들을 삼삼오오 모아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리 밟기라는 것인데요. 이 보리 밟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 새싹처럼 나와 있는 이 보리를 질겅질겅 밟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정말 이렇게 얼마 자라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이 보리싹을 남김없이 다 밟고 일렬로 쭉 서서 밟고 가는 장면들이 아직도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리밟기를 체험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이 겨울을 이겨내고 정말 힘들게 자라난 이 생명에게 그렇게 할까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왜냐하면 따뜻한 봄이 되면 땅이 헐거워집니다.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헐거워지죠. 그러면 이 땅이 볼록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부풀어 오르면서 헐거워진 그 틈 사이로 이 보리의 연약한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봄이 되면 이 따뜻한 햇살을 먹은 이 대지를 밟으면서 보리밟기를 하면서 구석구석 안 밟은 데는 없는지 생각하면서 다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부풀어 오른 이 땅을 밟아줘야지만 보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기나긴 겨울과 같은 광야를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목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앞두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뼈저리게 배운 것 그거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쯤 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이 광야 40년을 지내왔는데, 그래도 이제 봄날이 왔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앞에 왔으니 이제 마음 놓고 좀 즐기기도 하자, 그 마음을 풀어놓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헐거워진 믿음을 다시 한번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식으로는 광야는 시험의 장소,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의 장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깊게 읽다 보면 사실 이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 8장의 전체의 설교를 통하여서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배운 것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전에는 가능하고 너무 쉬웠던 것인데 참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꽤 많이 무능해졌다라는 생각을 할 때, 광야는 그곳에 가면 왕궁에서는 유능했던 사람이지만 광야에 가면 다 무능해지는, 어쩌면 광야와 코로나19는 우리를 무능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얼어붙음이 있기도 하면서도, 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복의 시간도 멀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마음이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점 준비해야 될 터인데, 만약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시간 가운데 배운 것이 더 많지, 오히려 그 회복의 시간에 더 어려운 위험 가운데 놓이진 않을지, 그런 마음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헐거운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년 반의 시간, 어쩌면 2년을 꽉 채울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회복의 시간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낮추심과 그리고 또한 순종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낮춤과 그리고 순종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자라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빌립보서가 던져주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다라는 것,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복종하셨다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광야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낮아짐과 복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광야에는 낮아짐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낮추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2절과 3절과 16절에 낮추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아나라고 말하는데요. 학대나 굴욕이나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하가를 학대할 때 쓰인 단어가 이 낮추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하갈은 이집트의 사람 아닙니까? 이집트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와서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도 그 학대의 고리는 끊기지 않지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백성을 괴롭게 했다, 그리고 학대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학대의 고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어려움의 연속이죠.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생의 전반적인 여정을 광야 여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춰봤을 때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고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그 광야를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지려고 하도, 잠깐 높아지려고만 해도 사실 광야를 지나면서 낮아지는 것이 수순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식량으로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볼 때 사실 광야를 지나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만큼 사실 힘든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의 광야에서 발견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이고 부족한 물질이고 남루한 삶의 질이며, 그리고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 광야가 나의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광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낮추다라는 단어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어가 될 때 이 단어는 괴롭히다, 학대하다가 아니라 훈계하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행하는 그 학대와 괴롭힘이 부족해서
광야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들으니까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며 그가 그의 삶을 이어가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는 분, 그것이 낮추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고 삶의 주어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며칠은 됐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 기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 삶의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광야였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광야를 걸어갈 때는 고통과 괴로움과 학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주님의 광야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낮아지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낮추심으로 무엇을 이루어내셨을까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로도 전향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지성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의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강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어령 씨가 지은 책 중에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본인의 일화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신혼 초에 집에다가 자그마한 어항을 하나 사다 놨는데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에야 추울 때 난방하고 싶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난방되고, 그리고 조금 온도 맞춰놓으면 그 온도를 쭉 유지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연탄 보일러에다가 연탄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들어왔을 때에 이 집이 완전 냉골이 되어버린 경험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간을 잘못 맞춰서 오랜 시간 집에 불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아내와 함께 샀던 이 어항 속에 있는 이 금붕어인 거죠. 딱 보니까 금붕어 그 어항에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거 열심히 키우고 길렀는데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버리려고 딱 하다 보니까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꽝꽝 얼어버린 그 얼음 밑으로 약간 남아있는 그 물에 이 금붕어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끓여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녹여가지고 살려냈다고 하는 것이죠. 낮춤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꽝꽝 얼어버리고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도 낮게 깔리면, 낮은 곳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공간이 자연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모지 같은 광야에서 낮추시는 이유는 생명의 공간을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낮추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얼음은 얼기 시작하면 부력 때문에 얼음을 얼리면 그게 표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녹는데 위에는 0도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영상 10도 정도는 늘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춥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역경이 불러와도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낮아짐으로
생명의 공간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강물이 얼어버려도 그 얼어버린 그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진 그 곳 가운데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낮아지심으로 생명의 공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스스로가 낮아지시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주님이 만드신 생명사계와 같은 그 공간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생명사계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 역사의 순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곳에서 생존하기 참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사계와 같은 낮아짐의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도 그곳에서 환난 맞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도태됐던 많은 사람들의 그들과 함께 그 낮은 곳에 함께 존재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되어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한다라는 말의 뜻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생명의 공간 그리고 누군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누군가가 같이 그곳에서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이 생명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냈는지, 나의 낮아짐으로 누군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웠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배우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낮아지셨습니까? 누군가가 턱턱 막히는 숨을 참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낮아진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으십니까? 춥디 추워서 너무 얼어붙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낮아짐의 그 공간에 들어와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져라,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의 시작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낮춤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낮춤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 광야의 삶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삶 또한 낮춤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기에 광야에서 낮아짐을 연습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너희가 생명의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공간을 만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높아져 있던 이 보리밭을 낮추는 것, 오히려 생명을 더 자라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낮아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낮아짐과 더불어 순종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며 시험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본문을 보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하는 건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순종과 복종을 제일 많이 연습한 것인데 왜 이게 어려웠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복종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해야지만 그날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무려 400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와서 광야에서 연습시킨 것이 복종과 순종이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노예들에게 무언가 멋진 일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다시 연습해야 될 주제가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400년 동안에 힘의 위기에 눌려서 굴욕적인 복종을 했던 것, 그것은 참 그들에게 익숙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격이 아닌 죽은 신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편이 더 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아닌 사랑의 복종을 명령하셨고 비인격적인 우상 앞에 복종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앞에 자연스럽게 복종하길 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길 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신명기의 주제와 같은 들어라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게 어려웠냐면 그들은 그냥 하라면 해, 그 힘으로 누르는 그 순종에 익숙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순종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순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노예는 적당히 혼나지 않을 만큼만 일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일을 하죠. 절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배워왔던 순종은 맞지 않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힘에 눌려서 하던 그 순종을 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의 순종의 원동력이 되게 하라. 사실 이것을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4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것이 쉽게 변할 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연습시키시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정확히
출애굽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난 기간이 얼마큼인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비교적 40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를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서는, 바로에게서 끌어내는 데서는 그렇게 적은 시간이 들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데는 40년으로도 모자랄 만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 돼, 하지 않아야 돼, 이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배우기 원하셨기에,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40년 동안 그것을 배워라.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했던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격이신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면 내게 주어진 그 말의 문장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걸로만 우리는 순종을 늘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했던 순종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닿기 원함이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내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광야에서 배운 진정한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해나가는 그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요한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지키면 되지 뭐, 그래 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과 계명이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 계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은 순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꼭 들으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봤던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는 단순히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음과 응답이, 이 들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근본적으로 순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쉐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들음과 응답, 이것이 합쳐진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면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모든 것이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자연 만물이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팬데믹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팬데믹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이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에 치장한 맹목이었습니까? 팬데믹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까? 아니면 탐욕으로 함몰되어 버린 인간성이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애굽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응답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다시 순종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다시 순종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애굽의 방법으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광야 속에서 너희가 배웠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순종할 거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도 우리가 편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며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은 순종을 뿌리내리는 시간입니다. 부풀어 오른 삶을 낮추고 헐거워진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토양을 깊이 움켜쥘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이죠. 그 광야의 시간 우리가 잘 보내고 있는지 다시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합니다. 좋은 봄의 햇살의 회복의 시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린다고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헐거워지진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높아져 있고 자꾸만 부풀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연습한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서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폭력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맹목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함몰된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 가운데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멋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광야에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의 시간 가운데서도 낮춰짐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낮아짐이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응답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진행 중인 백신 접종의 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개인도 건강하고 사회도 안전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라를 위해 자유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그 노고와 그 애씀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그 낮아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때때로 이기심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체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그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보금자리와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아버지 기계적인 순종,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과 능력과 아버지 우리의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아버지 원활하게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달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늘 평화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도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바지할 수 있는 믿음에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광야 속에서 낮추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공간과 또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귀한 마음을 품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잘 준비하게 할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